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그런 구약의 한 인물, 제사장이었는데, 인물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끼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혜택들을 받아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화해서 말씀하는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라인에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멜기세덱 라인이 있고 레위 라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라인이다.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 라인인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온전함이 있는데, 그 온전함을 가지신 대제사장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어쨌다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리신 속죄의 제사와 구약의 레위인들이 드리던 그 속죄의 제사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왜 예수님이 드린 속죄의 제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사실은 5장 6절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얘기해봐야 모를 때는 그렇게 성경은 지면이 아까워서 말해도 잘 안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지금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거 넘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저자가 이걸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시 불가피하게 이 멜기세덱을 꺼내서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멜기세덱과 예수님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이분의 높음과 위대함이 그냥 높고 위대하다, 그거 누가 말 못해요. 저 사람 돈 많다, 저 사람 인품이 훌륭해, 저 사람은 정말 학식이 많아, 그거 누가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높고 위대함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저자가 꽉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멜기세덱 라인이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 이후 레위 지파,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론 아들 대제사장들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대제사장이 있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 멜기세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레위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쫓아서 제사장 노릇을 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라인에 서 계시는 멜기세덱 라인인 그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원문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원문으로 보는 게 자유롭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원문으로 보는 게. 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를 보고 저는 닮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랑 닮았다고 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딱 닮은 분을
이렇게 비교를 못 하겠어서.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 누구 좀 닮은 것 같아요? 혹시 이재용 씨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예. 아닌가요? 경을 칠 노릇인가요, 이게? 저 이제 잘리나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좀 그렇게 느껴요. 두 분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재용 씨를 자세히 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정현 목사님이 이재용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재용 씨가 오정현 목사님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다른 얘기죠. 오정현 목사님이 이재용 씨를 닮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재용 씨가 더 위에 있고 오 목사님이 따라간다, 이런 뜻이 되고, 그 순서를 반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여기 8장, 9장, 7장, 8장은요,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원문을 보면 비교하는 기준과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뒤에, 시간적으로는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멜기세덱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멜기세덱하고 비교해서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높은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먼저 이 11조 사건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바로한테 망신을 한번 당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 간담이 사람이 커져가지고 그때 일종의 국제전쟁이 벌어지는데, 자기 사는 곳 근처에서 그 국제전쟁이 왕들이 왕들과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통에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국제전쟁에 이 아브라함이 꼴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그리고 롯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 찾아서 오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 끝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11조 하면 11조를 누가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가 받았죠.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지파가 받아서, 레위 지파는 분깃, 기업, 산업이 없고 이런 그런 일상의 직업에 종사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게 되지가 않고, 형제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오롯하게 그렇게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특별히 떼어서 이렇게 그런 목적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11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사례로 봐서 11조를 바친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쳤으므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월한 거예요,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보세요, 레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 레위가 아브라함 계통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한 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원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 가운데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이 아브라함 사건이 일어난 지 한 500년 뒤에 태어나는 레위와 그 레위를 한 지파를 통째로 뽑아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도록,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그 일에 부름 받은 이 레위보다도 이 레위 지파의 그런 라인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라인을 쫓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종교가, 인간의 염원이
훨씬 뒤에 생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어떻게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라인을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이 우월하고 월등하고, 따라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과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들로부터, 구습과 악습으로부터,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기초를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레위인들하고 비교할 때 이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눈이 쉬고 냄새 때문에, 그 짐승 피 냄새 아시죠, 여러분? 그 냄새 때문에 아마 코를 막고 그걸 태워가지고 아니 불고기 같은 것도 뭐 갈비 것도 누가 구워다 줘서 먹어야 맛있지, 그거 거기 기름 타는 냄새, 이 냄새를 다 맡으면서 그거 먹으면 몇 점 못 먹잖아요. 아닌가?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혼자 이러는 건가?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면산 산에서 요새 못 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구우면 우리가 구임 당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제사, 동물 희생 제사가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아마 성전에 못 들어갈 거예요. 너무 냄새가 매캐해서, 너무 피비린내가 나서, 그 타는 냄새, 짐승 살 타는 냄새, 그 내장들 끊어내고 도축하고 한쪽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제사가 반복되었습니까? 그 제사로 죄가 덮어지면 왜 제사를 또 드리겠어요? 그 제사를 규정하는 율법이 완전한 것이면 그 율법이 왜 우리를 완전케 못하겠어요? 그게 안 돼요. 율법이 나빠서? 제사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셔서? 아닙니다. 그게 임시 방편적이어서? 그 다른 어떤 선한 목적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게 선하고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정성도 참 지극이다, 이게 아니라 그걸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여기 7장 지금 16절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채우고 메우고 뛰어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고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알려줄 뿐인 그런 율법, 불완전한 율법, 육체에 속한 율법 가지고는 이렇게 반복되는 제사,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16절 다시 읽자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죽음이에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많이 뽑았어요. 왜? 제사장들 세워놓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표시입니다. 분리, 소외, 불통의, 하나님과의 불통, 이 표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죽어.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거적대기라도, 그 하얀 시트라도 덮어 놓으려고 나갔던 그 제사장들조차가 자꾸 죽기 때문에 자꾸 충원을 해야 돼서 더 많은 숫자가 필요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걸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와 구약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그것 제사가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바퀴 돌 뿐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이 아니시고 이런 계열이 아니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그냥 성경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계열, 누구의 라인에 서 계신 제사장인가요? 삑! 성경 퀴즈. 멜기세덱.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또 하나의 그 어두운 결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해내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율법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양심 다 알잖아요. 양심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뭐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 마음을? 아는데도 안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무슨 그게 좋은 건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나쁜 건지를 아는데 모르고 했어요? 가끔가다 기도하시다 보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그러시는데 나는 모르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내가 지은 모든 죄는 고의적인 것이었어요. 난 알고 졌어요.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어요.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예? 누구 나오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나? 말고 알파치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파치노가 자기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알바로 쓴 학생의 청문회에 가가지고 가서 얘기하죠. 정말 영화사의 명장면이에요. 안 보셨어요? 몰라요? 여인의 향기? 탱고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댁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무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이 꼭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거기 보면 알파치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쓰는 3단 봉을 접어가지고 책상을 내려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한 번도, 나는 많은 그릇된 길들을 선택했는데 나 그거 알고도 그렇게 선택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안 돼요. 이걸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돼요. 양심으로 안 돼요. 종교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도덕, 재무장 반가운 일인데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동성애를 하지 말자, 단순히 뭐를 어떻게 하자,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이 죄인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사람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죄를 섬멸하고 이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지위, 다른 질서, 다른 신분, 다른 심정을 가지고 서게 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의 자격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도덕적인 온전함을 한번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은 것처럼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려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그러던데? 아니요. 자기들이 해석한 방법대로 거룩하게 되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편한 버전으로 악이 없고 싶고 자기들에게 맞게 더러움이 없고 자기들에게 맞게 떠나 있으려고 하고 높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레벨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악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전하다는 말이죠. 더러움이 없다는 말, 오염이 안 됐다는 말이죠.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별겁니까?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게 남다르다는 거죠. 하늘보다 높다. 초월, 레벨우가 그야말로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 강남 교보문고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다 보면 10번이나 11번 출구에서 내려서 교보문고 가는 길에 어울리지도 않는 레깅스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삭스를 NB, 니발이죠 그게. 네 발이 아니라 니발이라는 그 신발 NB라고 하는 그 신발에다가 여기 복숭아뼈 살짝 오는 그거를 신으시고 위에다가 플리스 입으신 분들이 거기 가는 길에 내가 그젠가도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한 몇 미터 정도 될까? 한 400m 되나요? 400-500m 정도 되나? 가는 길에 3-4명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특별히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뭐 괜찮은데 자매님들 서로 한번 둘러보세요.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 안 오시잖아요. 여기 오셨다가도 여기 로비에서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얼른 집에 가시잖아요. 다시 이렇게 해서 3층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넘어가시잖아요. 안 똑같으려고. 그렇죠? 똑같은 거 입고 있으면 좀 그런 것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다른 걸 얼마나 찾아요. 우리가 순진한 거 얼마나 찾아요. 나는 막 살아도 아이고 그 사귀는 좀 이렇게 좀 남친 여친은 좀 착한 사람 만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나는 못됐으면서도 나는 순악하면서도 순진한 사람 찾으려고 남자 안 사귀어보고 여자 안 사귀어본 그런 사람 그런 남자 여자 만나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다 한 세월 다 지나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냥 사귀어본 사람 그냥 사귀면 되는데 물 하나도 그거 오염 안 된 거 먹으면 내가 볼 때 물 똑같아요. 뭐 애미향인지 무슨 뭔지 그거 다 똑같아요. 그냥 다 그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채우는 건데 그거 하나에 10,000-1,000원짜리 물을 마시면서 나를 채우는 2% 핑크빛 어쩌고 저쩌고 다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순수하려고 순전하려고. 속은 시꺼멓게 들어오도 설거지는 1시간씩 하고 앉았고 거품도 많이 내고 그 안 좋은 거 자소서 쓴 거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다르게 보이려고 그거 과외까지 받고. 제가 옛날에 한 교회에서 주일에 청년 예배가 4부 5부가 있었는데 4부 5부를 4부를 전부 모으고 5부 시간에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엘사의 상무 한 분, 그 다음에 그때 그 마카다미아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K항공사의 또 사장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시무했던 교회가 좀 청년들이 좀 많았던 그런 교회인데 그분 진짜 배꼽을 잡고 웃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엘사의 이력서를 내신 분이 급했는지 아니면 뭐가 좀 부주의했는지 엘사에 내는 이력서에다가 제가 요번에 H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걸 안 고치고 내신 거예요. 그거는 보고 그래도 고쳐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운명 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길로 그냥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제발
그 자소서 하나 써놓고 여기다 저기다 넣을 거면 제발 그 자기가 지원하는 그 회사의 이름하고 보내는 거 그것만이라도 일치시켜서 내라 그러는데, 그런 말씀 듣고 아무튼 다 웃었는데, 분기별로 꼭꼭 한두 명씩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남다르게 보이려고 노력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속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돈만 좋아하고 사는 것 같아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팩트풀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맨날 자기계발서, 서점에 가보면 맨날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는 게 자기계발서예요. 그렇게 자기계발서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개발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서를 보고 개발됐으면 그 책을 왜 또 보겠어요? 그 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개발이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되든 안 되든 좀 자기를 고쳐보려고, 고매하게 만들어 보려고, 남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서 저 110층짜리 무슨 호텔의 꼭대기에서 3년 전에 예약해도 힘들다는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으면서 오마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높게 살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살고 좀 위에서 살고 좀 남달리 살고 고매하게 살고 둥둥 떠서 살고 차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것의 세속적인 버전의 한 끝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들,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떠나 계시고 죄인에게서 하늘보다 높다.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의 DNA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거 부인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도달하겠는가? 어떻게 고상해지겠는가? 어떻게 순전해지겠는가? 어떻게 좀 더 높은 영적 차원에, 자기 완성의 차원에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렇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된 자기를, 이러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와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주고 계신 그 젖줄에 가서 붙어있지 않는 한 여러분, 이런 경지를 절대로, 이런 그 인간됨의 의미와 목적을 절대로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깐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0층에 올라가서 아래를 쭉 내다보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 나처럼 빨리 빨리 financially 빨리 independent 해가지고 돈 빨리 벌어가지고 일찍 은퇴하는 거, 그것도 못하고 저거 불쌍한 것들, 잠깐 위에서 아래 내다보면 기분이 한 5초 10초 좋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남들 안 가는 데 가가지고 인생샷 하나 찍으면 얼마 정도 기분 좋을까요? 그거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좋아요를 막 눌러주고 언니 어디야를 막 달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한 하루, 2시간, 3시간. 그런데 그 뒤에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여행 왜 안 가느냐 하면,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너무 싸워요. 나 스스로와 싸우고 주변과 너무 싸우고 너무 피곤해.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갈 걱정하고 앉는 거예요. 언제 가야 좀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을 올릴 수가 있을까?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분으로서 자기 자신인 거룩함과 자기 자신인 고상함과 자기 자신인 남다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심하시고 주시지 않고는 우리 여기 도달 못합니다. 뭘 해도 도달 못합니다. 어떻게 해도 열등할 뿐입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참 부러웠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정말 초인류 대학 나오면 다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고, 야, 저 정도 되면 도대체 뭐가 부럽다고 저러나, 근심 걱정이 저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주변을 신경 쓰면서 살더라고요. 이거 예수님, 이렇게 되신 예수님, 이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붙들고 우리를 더딥히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단 한 번의 속죄제사, 세 번째입니다. 좀 지나간 얘기를 하자면, 일본 살면서 정말 하루에 수천 번 스미마센 혹은 뭐라 그러지, 고멘나사이, 고멘, 정말 하루에 수천 번 들었어요. 진짜 껄렁껄렁하게 머리 이쪽은 흰색, 회색으로 이쪽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물들인, 그리고 바지를 반은 접어 올리고 반은 끌고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넣는 그런 슬리퍼를 신고 쫙쫙쫙쫙 끌면서 껌을 이렇게 막 치면서 막 이렇게 오던 정말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을 딱 이츠라 그러죠. 일방 통행로에서 진짜 요만한 일방 통행로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저희 어린 양을 내가 옆으로 피해 가야지. 저 괜히 저 마주치면 오늘 진짜 재수 없을라. 이러면서 딱 가는데 저만큼쯤 앞에서 폴더 인사를 팍 하면서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이러지 않았고 뭐라 하냐면 스미마센, 사케니 도우소, 먼저 가시죠. 사케네. 이야, 진짜 이거 희한한 나라구나. 처음에는 난 정말 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이 스미마센, 고멘나사이, 이 말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게 미안하면 내 앞에서 죽지. 그렇게 고멘하면 진짜 고만 살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미안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버릇이더라고요. 그거 알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우리가 밥 먹자 그러는 말처럼 식사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입버릇이야. 뭐 더 큰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또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아니 이게 뭐 만나자마자 버디래 나보고.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혹시 다른 뜻이 있나 싶어가지고, 혹시 영어를 못하는 놈 이런 게 버디인가 싶어 찾아보니까 아니야, 아주 친한 친구를 버디라 그러더라고. 근데 조금 전에 만났는데 하이 버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치고 내 머리 이렇게 뒤로 까끌까끌하게 이렇게 막 만져보고 막 이러더라고. 말도 내가 잘못해 떼떼떼 I'm from 막 이러고 그러는데 buddy it's okay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정말 이 사람들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고 깊고 어쩜 이렇게 사람을 배려 잘하나. 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사는 천국 비슷한 데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소위 파터널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야, 너 애라서 그러는 걸 내가 뭐 어쩌겠니. 기분이 더 나빠. 이게 뭐야, 퍼디라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할 말 하지.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것도 보니까 더 큰 문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자꾸 그렇게 버디라고 말을 하는 게 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말로는 해줄 텐데 이 선을 넘지는 마. 그 선을 미리 치고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자매님들, 형제님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오늘로 교제를 끊으십시오. 그거 분명히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에 속으셔가지고 사랑하나 보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보증합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티를 잡고 틈을 잡아서 꽉 물어서 봐야 됩니다.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봐.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가끔 사랑한다는 말을
참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스미마센, 말로 하이버디 안 하셨습니다. 딱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걸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죠.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끝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속죄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 리제너레이션, 중생, 거듭난 생이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심장이 바뀌지 않고는 도무지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갈망을 예수님이 채우셨습니다. 자기의 심장은 십자가 위에서 터뜨리시고 우리에게 마치 양수가 터지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이가 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심장을 가진 사람, 그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게 하는 사람, 뛰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기서도 넘어지고 여기서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 기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고 야곱처럼 복 다 받고도 복 달라고 뭔 복을 더 줘요. 복 다 받았는데 그 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씨름을 걸어오던 그분의 품 안으로 팍 거꾸로 넘어져서 거기에 안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신 이 영단번의 제사, 영원히 단박에 드리신 이 제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변화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더디게 보여도요, 이걸 붙들고 출발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무슨 자기 최면을 거는 거야? 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 또 가가지고 안 될 걸 아는데 또 뭐 욕심 부리고 또 그냥 그 어떤 유격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그 옛날의 습관도 아니지 뭐 어제의 습관이 또 나를 끌고 다니고 진흙탕으로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막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끌려다니면서 그럴 텐데 이거 뭐 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안 해본 줄 알아? 내 2009년에도 2010년에도 안 해본 줄 알아? 여러분 다시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생명은 고쳐서 개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죄의 먼지가 앉던, 죄의 냄새가 와서 붙던, 뭐가 되든 간에 그런 생명으로 한번 난 사람은 그것들을 뚫고 언젠가는 찬란한 예수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누십시오.